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지 않게 하소서.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또 이 아침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잘 준비하여서 학교에 선교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장년들, 부모들, 어른들 하나님 아이들 위해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4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때로니라. 아멘. 우리는 되게 과거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만약 그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그때 그 결정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오늘 신명기 1장 후반부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마침내 약속의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광야의 끝이지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불신앙에 대해 적당하게 하는 신앙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21절 읽진 않았지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올라가라입니다. 가라. 하지만 백성들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자예요. 정탐하게 하자. 하나님은 정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올라가라입니다. 너에게 주었으니 약속했으니 올라가라예요. 그런데 22절에는 정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전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정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싶은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는 건데 정탐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올라가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정보를 더 신뢰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과일이요 이렇게 큽니다. 정말 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성이 크고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거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떠할까요? 앞에서 올라가라, 너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 거인의 크기가, 성의 크기가.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혹시 현실적인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일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기를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문이 닫혀 있는 것만 봅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위에, 문제 위에, 이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으셨다.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릉쾅쾅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든이가 잠에서 깼어요. 어제 또 잠들기 전에 이든이가 샤워하고 나서 갑자기 좀 춥다 이러더니만 열이 또 올랐어요. 어저께 또 열을 재보니까 한 102도까지 또 올라가지고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재우려고 하는데 이든이가 아빠 있어야 된다고. 아빠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좀 누우면서 기도해주면서 예수님, 우리 이든이 열이 올랐어요. 열 좀 내려주세요. 예수님, 주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제가 의사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지식이 있지도 않고요. 뭐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빠 옆에서 자기를 안아줬으면 하는 거. 아빠의 살결이 닿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자는 거. 새벽에도 가끔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일어났는데 제가 옆에 없으면 베개를 들고 이제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아빠 어디 있냐고. 교회 갔어, 예배 드려 갔어. 그러면은 이해하면서 다시 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으셔서 하나님이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27절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미움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은혜를 받았는데 저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불신앙의 무서움입니다. 적당한 믿음의 무서움입니다. 되지 않을 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를 치려고,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27절 딱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했다. 여러분, 불신앙은 상황만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까지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 들죠. 하지만 십자가는 영원히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상황은 달라지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어도 상황이나 환경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제 올라가겠다예요. 여러분, 문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올라가라 그때 가지 않았고, 가지 말아라 할 때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패배했죠. 싸워서 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우는 것도 뭘까요? 회개 아닙니다. 자신들이 어려움 당했고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말 좀 들을 걸. 앞에서 말했던 그때. 여러분, 순종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예요. 순종은. 뒤늦게 하는 순종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일까요? 지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겠습니다.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가 순종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순종할 때 늘 앞에 이 단어를 붙입니다.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기도할게요. 언젠가는 헌신할게요. 언젠가는 전도할게요. 언젠가는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듣거든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이잖아요. 지금 따라라. 지금 당장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지금 오늘.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해봐야 그때 할걸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늦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좀 손에서 놔야 하는데, 시작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가데스 바네아,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이름, 이 지역,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자리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신앙 앞에서,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린 서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만 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광야 끝에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 현실적인 것을 더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괜찮아지면 이건 순종이 아니고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행동하겠습니다. 저희들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리석습니다.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일을 살 것처럼. 오늘이 하나님,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으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가운 머리로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적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